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 둘째 아들 집 나간 이 탕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십니까? 이 둘째 아들의 가장 큰 죄가 뭐죠?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물론 잘못이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아버지를 떠나 멀리 타국으로 갔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너 왜 돈 다 어디 갔어? 왜 내한테 돈을 달라 해서 그런 추궁이 전혀 없고 돌아오기만을 아버지가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를 떠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궁핍과 비천에 시달리는 거죠. 재산 날려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지혜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 천한 신분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누구 안에 있어야 됩니까? 아버지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모든 풍요와 부귀와 존귀와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라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버지를 떠납니다.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안에 거하지 않고 늘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또 우리 자신의 뜻대로 마음이 간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히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를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 우리 마음에 참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까? 그런 마음도 우리한테 올라와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 향해서 죄책감을 가졌던 이 아들이 멘트를 준비해 나가잖아요.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냥 품권 중에 하나로 봐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막아버리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을 시킨 거죠. 그래도 여전히 너는 아들이며 아들이고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중에 살고 아버지를 떠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너는 아들이고 아들이며 아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을 연거푸 딱 증명해 내시는 거죠. 가장 좋은 옷을, 그리고 신을 신기면서 가락지를 끼우면서 여전히 너는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요 회복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둘째 아들 말고 첫째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러분, 둘째 아들이 드러난 탕자라면은 오늘 첫째 아들은 드러나지 않는 탕자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탕자가 이 첫째 아들입니다. 항상 아버지 곁에 머물면서 아버지를 섬긴 첫째 아들이었지만 그도 역시 탕자였어요. 왜? 아버지를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고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 첫째 아들이 몰랐던 거예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 없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프게 했던 탕자가 바로 오늘 첫째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여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네. 오늘 말씀해 보면 잔치를 배설하는데 이 잔치에 살찐 송아지를 아버지가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우 한 번 먹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1등급 2 플러스 한우 경주에 오니까 이 한우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갈 일은 별로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 한우를 우리가 먹기도 참 힘든 이 한우를, 이 시대에 여러분 소를 잡는다는 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소를 잡았잖아요. 그냥 소고기가 아니고 송아지입니다. 송아지. 여러분, 송아지 고기 먹어보셨나요? 얼마나 부드럽고 야들야들하겠습니까? 뭐 입에 녹겠죠. 그리고 그냥 송아지가 아니라 앞에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살찐 송아지, 토실토실 살이 올라가지고, 지금 배고픈데 그냥 침이 막 고이죠. 이 송아지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잔치를 배설하고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는 거죠. 이 내 아들이 도왔기 때문에 같이 잔치를 열고 함께 즐기자는 거예요. 그 종들과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잔치를 배설하는데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첫째 아들.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어요. 집에서 막 춤소리가 들리고 음악 소리가 들리는, 이게 무슨 일이지? 우리 집은 초상집이었는데. 왜요? 이 둘째 아들이 나간 뒤에 아버지는 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안에서 춤소리가 나고 노래소리가 나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놀라는 거예요. 한 종을 불러다가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지금 잔치를 배설했다고, 우리가 가서 같이 잔치에 참여합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살진 종아리 잡았으니까 같이 즐깁시다, 이 말에 노하여 분노했단 말이에요. 아니, 저 망나니 같은 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저 인간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잔치를 배설할 수 있냐고. 나 못 간다는 거예요. 이 종의 말을 듣지 않자 아버지가 직접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나와서 같이 가서 즐기자라고 얘기했는데 안 들어가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이 첫째가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을까? 왜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고 즐기는 이 잔치에 그가 동참하지 못했을까? 바로 아버지를 몰랐기 때문이고 자기의 헌신을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헌신을 드러내는 사람은 아버지를 누릴 수 없고 아버지의 기쁨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잔치에 참여하며 즐기자라는 이 아버지의 말에 오늘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지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형이 아버지를 향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동생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29절에 보면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다. 모든 것은 내가 순종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아버지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저한테 준 게 뭐가 있습니까? 저 망나니 같은 저 둘째 돌아왔다고 소를 잡으셨는데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잖아요. 내 친구하고 즐기라고 뭘 줬어요?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준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헌신, 자기 공로를 지금 앞장 세우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면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과 신앙은요, 우리가 잘 섬기면 하나님께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헌금 많이 하고 교사하고 찬양팀하고 복을 달라 물질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첫째 아들 이 태도는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오전 6시 온 일꾼과 동일합니다. 그죠? 내가 12시간 떼 앞에서 일을 했는데 어떻게 1시간 일한 저 사람과 똑같이 취급할 수 있냐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을 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기 공로, 자기 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포도원 핀꾼 비유에 나왔던 이 비유의 내용들이 동일하게 지금 또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자기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렇게 해줘야지.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공로, 자기 노력, 자기 의를 강조합니다. 그게 사람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의 덕을 쌓고 선을 많이 베풀면 다음 생에 좋은 모습으로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윤회설 금수저로 태어나고 부귀 명예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제대로 섬기면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게 되죠?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포도밭에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을 때 주인이 와서 자, 이거 먹어, 그래 하겠냐는 거죠. 아니, 포도밭에 일하고 돌아와도 주인 밥상 차려야 된다. 그러고 나서 종이 해야 할 말이 뭐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시냐면 자기 공로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보상 심리가 일어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미 우리가 받았잖아요. 풍성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알면 내가 섬기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항유를 부은 여인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 달려나가서 그 항유를 발에 깨트립니다.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잖아요. 몇 천만 원 하는 그 시대 당시 몇 천만 원 하는 그 향유를 한 번에 깨트립니다. 그 주변의 제자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되지. 예수님에 대한 헌신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 여인이 동네 유명한 죄인입니다. 아마 창녀였을 거예요. 그가 달려와서 여러분 머리털을 풀어 헤친다는 것은 그 시대 당시 여자 가슴 드러내는 것도 똑같아요. 그것이 문화예요. 왜 그래 합니까?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그 향유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욕할 줄 다 알고도 동네 유명한 죄인이니까 사람들 다 알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알고도 그 감수하고 가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 씻기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많아서 용서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감동하며 감격하며 섬기는 것이. 여러분 한 목사님이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신방까지 다 온종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이 양복 벗을 힘조차 없어서 지금들이 다 뻗었어요. 뻗어가지고 있는데 눈가에 눈물이 한 방울 쫙 흐르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옆에 계시던 사모님 지켜봤습니다. 한마디 날립니다. 여보, 목회가 원래 그런 거야. 뭘 그거 갖고 울고 그래. 근데 목사님이 왜 울었냐면은 자기가 양복 벗을 힘조차 없이 양말 하나 벗을 힘조차 없이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게 감격해서 주를 위해 살았다는 것에 너무 감사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격이 저에게 있기 소망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내가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직장에서 교회 가지 말라 그러고 얼마나 조롱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거 이게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언제 예수로 인해서 욕먹겠어요? 언제 핍박을 당해본 적 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영광이죠.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그 이름으로 인하여 능력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욕먹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은혜를 모르는 이 첫째 아들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자기를 들으면서 누구를 깎아내립니까? 오늘 동생을 깎아내립니다.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기의 헌신 수고를 드러내면서 지금 동생을 깎아내리는데 여러분 지금 이 첫째 아들이 동생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장녀들과 함께 재산 다 날렸다는 거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어요. 지금 판단 전제에 다 하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얼굴도 못 봤단 말이에요. 거짓골로 돌아왔는지 뭐 어떻게 돌아왔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일단 돌아왔을 때 무조건 다 날리고 돌아왔다는 거죠. 짐작이 가는 거죠. 벌써 재산 달랄 때부터 정말 저거 안 된다 생각했었거든요, 형이. 근데 돌아왔다니까 재산 다 날렸을 거고 그 재산은 창녀들과 아주 더럽게 썼을 거라는 거죠. 판단 정죄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공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보통 품꾼비용과 똑같죠. 어떻게 일하면 똑같습니까?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저 1시간 일한 저 종.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가 악한 걸 다 아세요. 너무 잘 아세요. 했던 말 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교회를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면 올라오는 생각은 왜 나만 해야 되냐는 거죠. 왜 나만 이래 살아가야 되냐.
교회 저 사람들 맨날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많이 요구하시고, 왜 나만 그래 헌신하게 하십니까?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 아주 크게 아멘 하시네. 사랑해서 사모신 줄 믿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둘째로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일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첫째 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둘째 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아버지를 떠난 거였다면, 첫째 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섬겼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 그게 이 아들의 말 속에 나옵니다.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열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이 큰아들을 말해 보십시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되어 있는데, 이 섬겨가 헬라어 원문으로 보시면 둘리오입니다. 둘리오가 그런데 둘로스라는 명사에서 나온 동사예요. 둘로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둘로스 섬겨 이런 거 있잖아요. 둘로스 뜻이 뭐죠? 종입니다. 노예예요. 그것도 그냥 종 노예가 아니라 이 로마 시대 가장 최하위의 가장 비천한 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들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다 말하는데 무엇 때문에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종처럼 매맞기 싫어서, 종처럼 벌받기 싫어서, 종처럼 먹고 살라고 아버지 눈치 보면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를 기뻐해서 자발적으로 섬긴 게 아니라 아버지를 두려워서,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한 주인처럼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보기에는 너무 잘 섬긴 아들이었죠. 둘째 아들만 나쁜 놈이죠. 첫째 아들은 머물면서 아버지 명을 다 순종하고 따랐다 하잖아요. 그런데 노예로서 종으로 섬기고 따랐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하나님 나 때리실까 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섬길 수 있다는 거죠. 11조 헌금하지 않으면 물질로 날 치실까 봐 헌금하고, 주일 성수 새벽기도 안 하면 사업이 안 풀리고 내 아들 앞길 막힐까 봐, 대학에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하나님 섬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 섬기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속에 감사하며 아버지를 기뻐하며 누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섬기시길 바랍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모두를 위한 로마서에 종과 아들의 차이를 도표로 이렇게 그려서 올리신 게 있어요. 좀 잠깐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실시간으로도 좀 PPT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과 아들의 섬김이 뭐가 다른가를 딱 올리셨는데 제가 딱 마음이 딱 오더라고요. 좀 어렵습니까? 네, 넘겨주세요. 자, 표를. 네, 이게 보면 종과 아들의 차이가 있는데, 이 종은 강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아빠에 대한 사랑과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종은 고통받거나 빼앗길까 두려워서 일한다면 아들은 단련을 벌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나오는 훈육임을 아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매를 들어도 이게 사랑으로 나왔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종은 실수하면 주인에게 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지만, 아들은 뭐예요? 실수해도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실 것은 안정감이 있어요. 종은 눈에 보이는 행위들에 집중하고 규정들을 따릅니다. 요거 꼭 지켜야지, 이렇게 해야 되네. 그러나 아들은 뭐예요? 태도와 관계에 집중해요.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이걸 지키려고 하지, 겉에 보이는 걸로 지켜서 내가 이거 안 했어, 그걸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종은 일을 해야 하지만 어떤 명예도 얻지 못하는, 일을 하지만 명예와 대가가 없어요. 그런데 아들은 뭡니까? 명예롭게 이미 된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일하도록 초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종과 아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여러분, 아들처럼 하나님 섬기고 아들처럼 하나님 누리고 계신가요? 그저 해야 하니까 닥쳐서 쫓기는 마음으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여러분 그래 섬기지 마시고 교회에서 청소를 한번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교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주일학교를 하고 음양 방송 뭘 하든 간에 아버지를 기뻐하면서 이 섬김을 아버지가 기뻐 받으실 것으로 알고, 내가 부족해도 내가 모자라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 실수해도 아버지께 용서받으실 것이라는 안정감이 있다. 이게 아들이죠. 시온이가 반주를 하는데 제가 계속 자주 했던 말이 뭐냐면, 지금은 이제 잘 안 하는데 초창기에 자주 했던 말이 뭐냐면, 괜찮다, 실수해도 된다. 자기도 얼마나 스트레스 되겠어요. 반주 잘 못하는데. 제가 3학년 말 때부터 했나요? 어쨌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도 스트레스 받고 안 틀려야 되는, 쟤는 또 틀리는 거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실수해야 된다, 실수해야 된다, 실수해야 된다, 실수해야지 실력 는다, 계속 처음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실수하셔도 돼요. 좀 못해도 됩니다. 경제형제 방송 좀 못해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고. 근데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속에 제 종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종으로 섬기는 습성이 우리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자비한 주인으로, 무서운 주인으로 바라보면서 종으로 섬기려고 해요. 제가 성탄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쉬는데 저희 집사람이 한마디 말을 탁 날립니다. 여보, 내일 토요일이야. 토요일이라. 제가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와, 토요일이라고? 주일 준비해야 되는데. 주일 준비 어쩌지? 주일 준비 어쩌지? 주일 설교 어쩌지? 막 이러고 있으니까, 담임 목사 한 2년 넘게 했으면 그거 술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지 말랬는데 설교를 위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그 순간 올라오는 혈기를 다스린다고 참 힘들었습니다. 격조를 설교를 한번 해봐야지. 저 말이 안 나올 낀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간 드는 제 생각이, 내가 종이었구나라는 생각. 내가 종으로 주일 선교 준비했구나. 아버지를 만나기를 기뻐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아버지를 기뻐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인데, 주일에 쫓겨서 설교해야 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 설교 준비해서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구나, 그런 마음이 저한테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나의 섬김의 이유와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첫째 아들의 이 말에 아버지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 창기와 놀아나면서 돈 다 날리는 쟤한테 저럴 수 있냐고. 그 말에 아버지가 뭐랍니까? 내게 다 너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습니다 이랬는데 아버지 뭐라, 다 네 거야.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라는 말 여러분 아십니까? 답답해서 미칠 것 같다는 게 지금 목에 걸려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항상 같이 있었잖아. 내가 가진 염소, 소, 그 수많은 가축들 다 네 거야. 내가 가진 짐, 물질, 명예, 권력 다 네 거야.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은 이미 아들의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러분, 이 둘째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 할 때
이 둘째한테만 준 게 아니라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각각 나눠줬더니 누구한테도 줬어요? 큰아들한테도 줬어요. 큰아들은 장자이기 때문에 이 시대 당시에 2배의 몫을 받았습니다. 둘째 아들의 2배를 받았다고요. 아버지한테 받았어요. 이미 다 받아놓고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습니다.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미 자녀예요. 이미 자녀예요. 그냥 무늬만 자녀, 모양만 자녀가 아니라 자녀를 된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돌보심의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상속권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누리지 못한 우리가 문제예요. 이미 자녀 삼아 주셨다니까요. 이미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고 자녀의 모든 축복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종처럼 섬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지막지한 주인으로 생각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좀 잘해야지 나를 좀 챙겨주는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요. 여러분, 아버지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와 둘째의 공통점은 아버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집 나간 둘째는 품꾼으로 생각했고요, 그죠? 자기를 품꾼으로 받으려고 했고, 집에서 아버지를 섬긴 이 첫째 아들은 종으로 아버지를 섬겼어요. 둘 다 문제예요. 아버지를 모르고 아버지를 누리지 못하니까 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기뻐하십시오. 아버지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부족하고 모자라도 내 새끼, 내 자녀잖아요. 그 아버지의 사랑 속에 주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